60년 만에 온 황금 돼지 띠라 그래서 온 국민이 돼지에게 기대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무엄못 돼지 그것이 돼지로 다 변형이 됐다네요. 그래서 예뻐지는 돼지, 살 빼면 돼지 같은 거. 우리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황금 돼지 때문에 맞이해서 방주교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돼지 한 12마리는 키워야 되겠다. 자, 사랑하면 돼지, 기도하면 돼지, 믿으면 돼지, 용서하면 돼지. 여러분들의 범사 속에 돼지 12마리가 충만하게 꿀꿀꿀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새해 첫인사가 너나 잘해라 그랬잖아요. 송경신부에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너나 잘해. 저 기분 나쁘시죠? 너나 잘해라고 하는 뜻이 너도 나도 잘 되는 한 해가 되자, 그런 뜻이래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올 한 해 우리 방주교 사람 여러분들에게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잘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되어졌던 일인데요. 시골에서 이 통나무집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되는데 집 앞에 커다란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몸이 약한데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외출하려고 그러면 거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바위를 네가 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신났어요. 야, 이걸 밀면 이제 이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없어지겠지. 그 오늘도 밀고 내일도 밀고 모레도 밀고 8개월을 밀었다는 거예요. 8개월 밀고 나서 바위가 얼마나 옮겨졌나 자를 갖고 재보니까 1cm도 안 옮겨졌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 8개월을 밀었으면 바위가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주저앉아갖고 하나님 때문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8개월 동안 밀었는데 1cm도 지금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더래요. 너 뭐가 슬프냐? 하나님 때문에 지금 8개월 동안 헛수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대요. 내가 밀라고 그랬지 바위를 옮기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밀라고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착각을 해가지고 밀면 옮겨질 것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러지 말고 거울 좀 봐라 그러더래요.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8개월 전에는 아파갖고 병약해서 비리비리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8개월 후에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더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침도 잘하네. 몸이 아파서 잠도 못 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잠도 잘 자. 열심히 돌을 밀다 보니까 이 움직여갖고 운동도 돼갖고 밥도 잘 먹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가 움직이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과 육과 혼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승리가 2019년도 한 해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끌려갔어요. 70년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1차 때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어요. 2차 때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2차 때 이들이 와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지어놨어요. 3차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평신도가 들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온갖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52일 만에 성벽까지 다 재건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은 지어졌어요. 성벽까지 외적인 건 다 갖춰졌는데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쉽게 말하는 목사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였어요.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어린아이도 모이고 어른도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수문 앞에 모여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에게 학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들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성경이 많지만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나무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교회 가면 크리스탈 강대상 많잖아요. 전 크리스탈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강대상 크리스탈로 하나 해놓을게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대답 안 했어요. 나무 강단에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양쪽에는 장로들이 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는 네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몇 시간이냐? 대략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6시간쯤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계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기만 하다 다 가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의 삶이 다 지금 변화받았다고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조각가가 칼로 오늘 그 물건을 그 작품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담아놓고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들 캄캄한 영혼 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쫙 새겨지는 부흥이 오늘 새 첫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찔러 쪼개고 하나님이 마지막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망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영의 생명이 나타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대적들이 쫓겨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오늘 어둠을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출발하며 여러분들 말씀의 부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샘솟듯 오늘 솟아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그들이 6시간 동안 읽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백화점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백화점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장관직을 임명할 때 장관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주일날은 절대로 자기를 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향에 있는 교학교 교사로 그가 오늘 봉사를 했는데 그거 돈을 빼앗기면 장관 안 하겠다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더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하나님의 식탁에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식탁이 있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경보가 울리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자세히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줘서 백화점의 시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들은 것이 아니라 크게 일어났어요.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립니다. 나 오늘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들 다 일어나시잖아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제일 주로 살겠습니다. 이런 오늘 부흥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삶을 결산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 때문에 온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19년도를 출발한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뒤로 물리시는 위치의 확인이, 위치의 변경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확실하게 오늘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 그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고백했는데, 고백한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나의 분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잡수세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나를 먹으라 그래서 양식이 애굽에서 온 것이 떨어지니까 하늘을 열고 만나를 비처럼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나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 먹기 싫어요. 다른 거 주세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열아름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들어가게 돼요. 저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평생에 오늘 여러분들을 당할 자가 없는 그런 대적이 없는 그런 오늘 장애물을 말씀으로 건널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며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여러분들 오늘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소리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거기 오늘 마귀는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두 번째는 깨달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입니다. 깨하고 소금하고 합치면 뭐죠? 깨소.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지? 깨에다가 설탕을 쳤어요. 깨설탕이라는 말은 없어요. 깨달음이에요.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대요. 돈은 많은데 이 아들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가정교사를 뒀어요. 그래서 가정교사가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하나 일, 두 이, 석삼, 석성까지 가르쳤는데 이 아들이 나 이제 다 글자 넣었어요. 아버지 가정교사 필요 없어요. 가정교사 내보냈대. 석상까지 가르쳐줬는데 다 글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이 아들이 이제 글자를 다 쓴다 그러니까 초청장을 네가 오늘 초대장을 네가 쓰라고 초대장 초대할 사람을 다 적어가지고 아들한테 줬대. 아들이 영 안 나와. 그래서 아버지가 왜 안 나오냐. 빨리 초대장 써가지고 돌려줘야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더래. 하필이면 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500가지밖에 못 썼어요. 그러더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오늘 나리를 하나 듣고 2개 긋고 3개 긋고 지금 오늘 10,000개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500가지밖에 못 그렸다는 거예요. 예언 내시는 분은 집에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네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서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왜 70년 동안 흩어졌다가 지금 나라로 돌아왔거든요. 히브리어 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
청년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가 깨닫는 은혜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 사랑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너희가 거해. 그렇게 말씀했어. 깨달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런 뜻이야.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은혜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 이런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꼭 확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듣고 깨달았느냐? 듣고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새가 와서 둔해진 마음속에 다 하나님 말씀을 뺏어간다고,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 수 있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16, 17살 때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함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 똑똑해갖고 왕궁에서 발탁이 돼서 왕궁에서 지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됐어요. 바벨론 때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총리로 세워졌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는 역사를 보면서 왕들이 막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의 서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왕들에 의해서 역사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왕들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끌려가게 하셨지만 70년이 맞추면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수를 깨닫게 될 때, 그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제 가운데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꿔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겁내지 않아요. 그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리라.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붙잡고 2019년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그 토크쇼의 여왕이 오프라 윈프리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맞장구를 잘 쳐준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갖고 맞장구를 쫙 쳐줄 때 공감대가 형성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토크쇼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덩 그러면 우리는 더쿵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전에 리액션이 강한 사람은 오늘 알바로 와서도 5,000원을 더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깨달은 말씀을 밝히 알게 될 때에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막 울었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 올려달라고 할 때 울었대. 돈이 없어서 쌀도 떨어지고 라면도 떨어져서 냉수 한 그릇 들이키면서 잠을 청할 때 울었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돈이 한 푼 없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울었대. 자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 한 푼 없고 주민등록만 있어서 울었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랑이 구원이 너무 큰데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자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허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다는, 그런 기쁨인 줄 알고 살았던 자기의 삶의 실체를 볼 때 그는 막 울었어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님 반평생 목회하셨는데 저는 늘 사택하고 교회하고 붙어있는 곳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믿음의 선지들은요, 새벽 기도에 너도 나도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자기들의 한을 풀어내며 거의 우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성전에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 시작하면 우는 소리로 아침을 깨웠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 비극이 뭐냐? 우리 눈에 눈물샘이 다 말라서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 걸린 것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자가 즉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부딪힐 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거룩한 울보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어요. 내 눈에 마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요, 내 사람들이 너희들 울지 마, 우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 서로들 오늘 있는 것들을 먹는 것들을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첫째 울어야 돼요. 나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눈물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흘러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강주교를 놓고 기도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자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흘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예배드리면 그들의 고백이 공통되게, 목사님 방주께서 예배드리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물
눈물은 오늘 회개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또 주시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래간만에 방주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감격을 느껴봤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사모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셨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부흥이 일어날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 2019년도를 시작하고 출발합니다.